이 시간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의 삶에 더하여서 모든 시험과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나간 주간이 설이었습니다. 설 명절을 맞이해서 제가 꼬치전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햄과 맛살 그리고 계란 등이 어울려진 그 꼬치전은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이고, 그래서인지 우리 6살 된 제 둘째도 손에 쥐고 잘 먹더라고요. 그런데 그 둘째가 먹을 때 햄과 맛살 사이에 숨어 있는 쪽파는 잘 먹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둘째에게 야, 건강을 위해서 꼭 먹어야 돼, 이런 것도 잘 먹어야 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이가 저에게 단호하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빠, 저는 그 파가 감당이 안 돼요. 저는 그 아이의 말을 듣고 더 이상 강요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싫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안 먹겠다는 것도 아니고 감당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먹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말 못했습니다. 며칠 후에 그 달큰한 무가 듬뿍 들어간 고등어 조림을 먹은 적이 있는데, 저 둘째도 생선을 좋아해서 잘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 무도 좀 같이 먹길 바라면서 한번 먹어보라고 권면했더니 그 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빠, 저는 그 무가 감당이 안 돼요. 이번에도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강요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싫다는 것도 아니고 안 먹겠다는 것도 아니고 감당이 안 된다고 하는 그 아이한테 어떻게 제가 강요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제 둘째는 생각보다 잘하는 게 참 많이 있고 감당하는 것도 참 많습니다. 입에 쓴 약도 잘 먹고요. 자기 방에서 혼자 잘 자고요. 한 자리에 앉아서 오랫동안 책 보는 것도 잘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잘 감당하는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을 보내면서 그 일을 겪으면서 모든 것을 잘한다라고 생각했던 그 아이에게도 감당이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주어진 일을 다 잘하고 싶지만 누구나 그 주어진 일을 다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저는 처음 만나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을 잘 하지 못합니다.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은 그게 아닌데 대화하는 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대화법에 관한 책도 몇 권 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발전이 잘 안 됩니다. 더 함께 사역을 하면서 많이 좋아졌지만 여러분들 느끼시죠? 제가 많이 좋아졌다는 것을. 하지만 여전히 사람 앞에서, 특히 낯선 사람 앞에서는 말하는 것이 어려운 저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감당하지 못한다는 마음이 갑자기 생겨서 도망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를 예상하고 주의하는 것은 잘하지만, 특히 예방하는 것은 잘하지만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생각과 행동이 갑자기 멈춰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런 저의 약함 때문에 제 아내가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죠. 물론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그런 약함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 감당할 수 없는지, 내가 무엇을 잘하지 못하는지, 내가 무엇에 힘겨워 하는지 여러분들 각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문제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에게 어줍지 않은 조언을 하는 주변 사람들이 문제이죠. 설 명절을 보내다 보면 오랜만에 만나는 친척과 지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과 대화를 하고 그들에게 나의 고민을 말하다 보면 그들의 불로부터 우리가 조언을 받을 때가 있어요. 감당이 안 되는 일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 감당할 수 있다고, 너는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용기를 전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말들이 처음에는 위로가 다 돼요. 그래, 나도 한번 해볼까? 하지만 그런 말이 더 이상은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한두 번 해본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미 많은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다른 사람들은 그런 우리의 경험들을 생각하지 않고 한번 해보라고 용기를 가지라고 말만 하는 거죠. 저는 허리를 굽혀서 제 두 손으로 발끝을 잡는 것을 하지 못합니다. 다리가 길어서가 아니라 몸의 근육이 뻣뻣해서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아침마다 일어나서 스트레칭하고 운동하면 두 손이 발끝에 닿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마음으로 해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말에 저의 위로와 희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안 해봤겠습니까? 제가 스트레칭 안 해봤겠어요? 군대에 있을 때 제 발끝이 닿지 않는 걸 보고 선임병이 저녁마다 저의 다리를 찢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제가 허리가 잘 굽혀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바닥에 앉는 것도 잘 못 앉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바닥에 앉지 못하고 양반다리를 잘 못해요. 그래서 하도 아파서 정형외과를 간 적이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를 여러 군데 찍어보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환자분은 원래 몸이 뻣뻣하시군요. 진단이 나왔어요. 뻣뻣하다고. 저의 뻣뻣함은 정형외과에서도 인정한 거예요. 그런 저에게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하라고 한들 그게 위로가 되겠냐고요. 안 되죠.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데, 이미 수십 번 해봐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지었는데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말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감당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런 그들의 말들이 처음에는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 같지만 자꾸 넘어지고 자꾸 실패하면 더는 듣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데 왜 다른 사람이 그 기준을 정하는지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포기했다는데 왜 그것을 다른 사람이 해야 된다라고 정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런 생각의 마음을 갖고 소망을 갖지 못할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말씀 또한 사실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13절 전반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라고 말이죠. 이 말씀에서 말하는 시험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삶의 여러 가지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죄의 유혹, 그래서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의미든지 간에 오늘 말씀은 그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이것을 알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희가 경험한 모든 시험은 다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근데 아마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우리의 삶에는, 내가 살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는 이미 감당하기 어려워서 내려놓은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이죠. 이미 수십 번 시도를 했지만 이미 나는 이건 할 수 없어라고 단정지어버린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문제들뿐만 아니라 이미 나는 나 혼자 끙끙 앓고 있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죠. 정말 감당하기 어려워서 남들 몰래 매일 밤 눈물로 밤을 새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이 문제들, 내 안에 있는 문제들로 인해 우리 너무나 힘들고 있기 때문이죠. 감당이 안 된다라고 이미 우리는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경험한 모든 시험은 다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다라고 말해버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사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지 사실 막막했어요. 왜냐하면 저조차도 감당이 어려운 문제들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감당이 어려운 문제들이 다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감당하지 못할 시험,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은 없다라고 이렇게 단정지어버린 이 말씀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이 다음 말씀 13절의 다음 부분을 보면 새로운 사실 하나를 알려줍니다. 제가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제가 세 번역으로 좀 이해하기 쉽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13절 말씀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두 가지를 오해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 어려움을 주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여기서 쓰는 이 허락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들,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외에는 허락하지 않으신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모든 시험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해야 된다라고 오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것도 잘못된 이해예요. 오늘 말씀을 잘 보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 이성으로 시험 받는 것, 또는 우리가 어려움 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을 받거나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렇게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난다라는 그렇게 이해할 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시험이나 어려움을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용납하지 않으신다, 지켜보지 않으신다라는 걸 이해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놓이는 것을 지켜보고만 계시지 못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자녀가 아파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지켜보겠습니까? 아니요. 그 아이가 다친 거 있으면 그 다친 것을 치료해주고 어떻게든 아프지 않게, 울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서 눈만 흘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걸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13절 말씀이 이렇게 전합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13절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흥미로운 부분이 이거예요. 시험 당할 즈음에 라는 말씀이에요. 세 번역으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라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거 무슨 의미냐 하면, 시련이 시작되면, 시험이 시작되면 바로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시작되고 어려움이 시작되면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여 고통지게 놓일 틈도 주지 않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내몰리는 우리를 한순간도 지켜보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만큼 우리를 도우시고자 하시는, 그만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13절 말씀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손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은혜라는, 오늘 말씀이 주는 은혜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누구에게나 감당 못할 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평안한 가운데 있어도, 나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엔 나도 감당 못할 문제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내가 늘 서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무슨 생각입니까? 내가 모든 문제를 감당할 수 있고 내게 닥치는 모든 일을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어서 결코 나는 넘어지지 않겠다라는 자신감이에요. 하지만 그 생각은 무엇이에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은 교만이기 때문이죠. 이 교만을 버리고 나도 넘어지고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고 연약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으면 스스로가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믿음 좋은 것이라고 착각해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나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좋은 믿음이고 좋은 모습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감당할 수도 없는 문제 앞에서 나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옳은 믿음인가? 그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고백하면,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시고 우리도 주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교만인 거죠.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실수했던 여러 장면들이 언급되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겪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들은 두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했어요. 그들은 두 눈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그들은 두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뜨거운 불로 임하시는 것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던 자들이 바로 광야에 머물렀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들도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고난 중에 넘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자들이 바로 그들이에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11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넘어지고 있음을, 우리도 유혹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넘어질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만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내 앞에 다가왔을 때 즉시, 어떻게 해요? 즉시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당할 수 없는 광야를 하나님과 함께 견뎌서 결국 약속의 땅으로 갔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처음부터 약속의 땅에 간 것이 아니에요. 광야를 지나서 간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광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없다고 자신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넘어질 때가 있고 광야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길을 걷고 있는 분이 여기 반드시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면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로 달라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말씀이 주는 우리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라면 감당 못할 시험, 감당 못할 어려움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당할 수 없다고 내려놓았던 그 모든 문제들,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로 이제 하나씩 가지고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무거운 짐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감당하지 못할 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거 없다고 말할 필요 없어요. 인정하십시오. 다 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이죠. 우리가 그걸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하는 그런 어설픈 조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증거가 필요하십니까? 오늘 말씀 속에 이스라엘 역사가 분명한 증거예요.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증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증거가 있는데 바로 저의 삶이에요. 제가 더함교회 담임 목사로 파송받았을 때 주변에는 많은 분들이 염려하셨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시작된 교회, 특히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 시작된 교회, 과연
제가 잘할 수 있을까 염려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부족한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그 처음부터 저는 너무나 두려워했고 과연 이 자리를 감당할 수 있을까 너무나 염려를 많이 했었어요. 지금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저를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충분히 저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도 그랬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아니,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감당할 수 없는 제 마음을 드렸습니다. 주님, 저는 이거 못하겠습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은 저를 도와주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성령을 통해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저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의 능력은 정말 부족하고 저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인도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이 자리에 서서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지만 제가 감당할 수 있다고, 제가 이 자리를 감당할 수 있다고 저는 단 한순간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올라올 때마다 생각해요.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하지만 그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셨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면 그것을 저 깊이 숨겨놓지만 마시고 하나하나 꺼내서 주님 앞으로 가지고 가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짐을 대신 져주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2024년도 벌써 2개월이 지나가고 겨울도 끝나고 봄이 오고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지만 이전과 다를 것이 또 실패하고 넘어지면서 작년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실망한 여러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라면 감당 못할 시험은 없다라는 믿음이죠.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 올해 2024년을 보내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대하지 못했던 그 수많은 열매들을 맺는 2024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했을 때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한 해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